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홀로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적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또 여럿이서 함께 어울릴 때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자,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눈을 가린 다음에요. 시작. 이게 잘한다. 이게 밑에를 야, 우리 가져갈 거 없어? 야, 그만 가져가. 와. 자 이제 끝 하면은 시작. 와. 오? 와 시작이 미쳤어 그냥. 와. 뭐야. 처음부터 큰 거다. 아 너 하고 있지? 왜 때리? 와, 대박이다. 우와, 잘한다. 조금만 더 하면 5만 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야 괜찮은데? 많이 하는 거지? 야, 가족들한테 인디언만 맞지? 조심. 예, 저 장면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 무슨 수련회나 뭐 MT 온 듯한 그런 분위기죠. 굉장히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이들은 13남매 가족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혹시 남보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남보라? 예전에 이제 배우로서 또 유튜버로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보라 씨의 남매들입니다. 한 살 위 오빠가 있지만 남보라 씨는 장녀로서 막내와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난다고 해요. 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동생을 돌보며 성장한 이 남보라 씨를 동생들은 엄마와 언니를 합쳐서 엄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엄니. 참고로 이제 이 남보라 씨의 어머니인 이영미 씨는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국민 포장, 국민 훈장이 있고 또 국민 포장이 있는데 그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이제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남보라 씨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한 이후에 신혼 여행으로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봉사 활동 겸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남보라 씨의 남매가 8남5녀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의 그 수가 12남 1녀예요. 그러니까 13명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집안 분위기도 비슷할까요? 집안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야곱의 가족들 분위기와 오늘 이 영상에서 봤던 남보라 씨의 이 가족들의 분위기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먼저 누가 아들을 낳느냐를 놓고서 계속해서 경쟁했고 그 결과는 레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을 시작으로 해서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낳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계산을 해보면 한 4.5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이 4명의 아들들을 다 낳은 것 같아요. 반면 라헬은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미 아들을 4씩이나 낳았던 레아가 뭐가 또 아쉬웠던지 라헬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이 실바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때 태어난 두 아들이 첫째는 복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갓,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기쁨을 뜻하는 아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7번과 8번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다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 루벤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12아들을 쭉 일렬로 세우면, 자, 이 12아들을 세 등분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등분하면, 자, 가운데 있는 3분의 2가 되는 여기 가운데 있는 5, 6, 7, 8번 이 아들들은 다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4명과 밑에 있는 4명은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3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 8명을 얻은 야곱. 자, 이만하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성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곱 집안의 이 여자들이 아들 낳는 경쟁을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 이제 밀 거둘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또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어느 시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니, 과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무슨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명절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명절과 어느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까? 6월절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때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부활절과 연결이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이 전체가 8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8일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빨리 밀과 보리가 익어갈 때 그것을 첫 번째 낫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첫 열매와 같이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맥추절, 이때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이제 5월 말에서 6월 중순 요 사이예요. 우리가 부활절이 어떨 때는 3월 중순이었다가 어떨 때는 뭐 4월 초순이었다가 막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오순절도 이제 바뀝니다. 부활절에 따라서. 자,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가 되는데, 자, 이때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엄마 레아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언니 나 그 합한채 나한테 줘,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죠. 자, 도대체 그러면 이 합한채가 뭐길래 라헬이 이와 같이 자기 언니에게 달라고 했을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진을 보시면 합한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꼭 배추 잎사귀 같은 거기 위에 저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저 이제 식물이 이제 합한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와 같이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저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저쪽 지역에서는 저 합한채가 일종의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강장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루벤의 나이, 이때 루벤의 나이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잡아줘야 7살을 넘지 못해요. 자, 7살을 넘지 못하는 이 루벤이 합한채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뽑아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루벤이 그냥 들에 나갔는데 아주 이쁘게 핀 그 꽃이 있어. 아,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그래서 그 루벤이 그것을 딱 뽑아가지고 엄마한테 딱 갖다 줬는데 그게 하필 합한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한채를 달라고 하는 동생 라헬에게 레아가 선뜻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내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의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예, 지금 라헬이 자신의 남편 야곱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지금 내 아들이 나에게 갖다 준 이 합한채마저 네가 빼앗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를 확 낸 거죠. 자, 그런데 레아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레아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서 그가 이제 좀 뭔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버지 라반과 짜고 야곱을 속인 다음에 남편을 가로챈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라헬이 들어가야 할 첫날 밤 그 자리에 레아가 아버지인 라반과 짜고 거기에 이제 레아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훔친 거지 라헬이 레아의 남편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 레아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야곱과 첫 번째로 내가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래서 야곱이 내 남편인데 저 라헬이, 내 동생 라헬이 내 남편을 훔쳐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헬의 성격상 한번 발끈할 법도 한데, 라헬은 언니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들이받지 않고 그 합한채 대신에 다른 것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니가 나한테 그 합한채를 주면 오늘 내 남편 야곱으로 하여금 언니 방에 들어가 자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의 잠자리와 이 합한채를 지금 맞바꾸자고 그렇게 제안한 거죠.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일하다가 돌아온 야곱은 당연히 라헬의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거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라헬이 아닌 레아의 방으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합한채를 놓고 거래를 했잖아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네, 참 레아는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원샷 원킬. 그러니까 한번 뭐 총을 쏘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맞춰서 떨어뜨리는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 귀한 합한채를 동생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하여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미 아들 넷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야곱이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할 때까지, 레아에게 뺏겼던 그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쟁취할 때까지 이 레아는 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사갈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또 아들을 임신하여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이제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 야곱은 내 방에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결국 레아는 아들을 6이나 낳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그렇게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7년의 기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던 그 신부값, 그 7년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 7년 동안 이 레아는 혼자서 아들 6에 딸 하나 7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헬은 언니로부터 합한 채를 가로채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결국 라헬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야곱은 레아가 낳은 아들 6명, 그리고 두 여종이 낳은 아들 각각 2명씩 해서 4명, 그리고 레아가 낳은 딸까지 10남 1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때 라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라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생각하신지라는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자,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안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가 잠자고 있는 것을 딱 봤어요. 딱 발견하고는 맞아, 철이가 10시에 자기를 깨우라고 했는데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생각 그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 철이가 자고 있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내가 철이를 깨우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라헬도 아들을 낳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한 지 7년 만에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큰형 루벤에서부터 11번째 요셉까지 나이 차이가 기껏해야 한 6살 정도밖에는 사실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루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요셉은 굉장히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6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터울이 있어야 되겠지만 4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아마도 중간에 있는 형제들은 그 터울이 어떤 경우에는 4개월, 5개월, 어쩌면은 1개월, 2개월 그 상관으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7년을 일한 다음에 이 자식을 요셉까지 낳은 다음에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라반이 잡아요. 그래서 라반을 위해서 또 6년간을 또 야곱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을 채운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떠나는데, 그 떠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때 이제 베냐민이 늦둥이로 이제 12번째로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촘촘히 나이 차이가 없는 반면 아마도 요셉과 베냐민은 한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둔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레아와 라헬이 자신의 몸종까지 이렇게 투입시키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려고 했을 때,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상처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봤던 그 남보라 씨 그 형제들처럼 서로 이렇게 친근하고 막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어땠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야곱의 이 가정사를 보면 그의 자녀들과 관련하여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사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마치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나중에 보게 되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은 다음에 죽어요. 바로 죽어요. 낳으면서 죽습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큰아들인 르우벤이, 자, 라헬의 몸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라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계모예요. 자, 그런데 그 계모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되죠. 아직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비라와 르우벤 이 둘 다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보면 야곱도 이 사실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야곱만 알았을까요? 자기들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은 그 큰형이 자신의 어머니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라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 세 번째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짓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추장은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우리 동생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그럼 너희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의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자, 3일째 그 세겜의 남자들이 앞에서 다 아파가지고 그냥 다 끙끙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넓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틈을 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그 틈으로 들어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넷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는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그 며느리 이제 다말과 결혼했는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 유다 생각에 어떤 두려움이 딱 왔냐면, 아니 그럼 셋째도 저 다말에게 줬다가는 셋째도 죽어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말을 계속 속이면서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 그것도 자기 형제를 팔아넘겼어요. 간음, 자신의 계모와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어요. 무자비한 살인,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이런 일들까지.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이 지금이 뭐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될 그런 일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가정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야곱의 아내들이 경쟁하며 아들을 낳기 시작할 그때부터. 야곱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자, 그것도 베냐민을 뺀 12자녀를 고작 7년 동안 그렇게 얻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마치 이 말씀이 진짜 실현되는 건가? 진짜 그 말씀이 내 때 이루어지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야곱의 가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야곱 자신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의 집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 아이를 낳는 동안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예배 흔적이,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야곱이 막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도 알려주시고, 또 야곱이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자녀를 얻는 이 7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거나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자녀를 얻어서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와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아들이 없어 불안한 이 라헬이 서로를 시기하고 막 경쟁심에 불타서 막 자녀를 막 출산하고 있던 그 순간, 이 가정 안에 원망과 한숨, 시기와 질투심이 그 집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그 순간,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가정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순간 이 가정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죄악의 쓴 뿌리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부부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들도 보인 적이 왜 없겠습니까? 또 때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삼촌이나 고모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도 사실 있었겠죠. 저 역시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키우고 할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회사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10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일은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놨던 것이죠. 심지어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피곤하다는 그런 핑계로 이제 잘 읽어주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좀 아빠가 좀 읽어주지 막 또 이제 제 아내 또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핀잔을 줬지만 제가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에게 뭐 말씀을 가르쳐 준다거나 또 아이가 좀 어린이집 이런 데 갈 때 또 아이에게 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제대로 제가 하지 못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후회가 돼요.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단히 이렇게 쓰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또 잘 성장해 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길 가다가 아니면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굴러서 어디가 이제 뭐 부러진다거나 이제 금이 간다거나 이렇게 골절이 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옷을 갖추고 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절이나 감기는 바로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이것보다 더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물을 마시느냐, 내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 안에서 좋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큰 이렇게 해일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영적으로 방치하면 당장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아이들을 우리가 잘 먹이고 또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고 돌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부모가 그들 곁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또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라헬을 기억하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나 뭐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그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이 자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미 내 자녀들이 다 자란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때로는 버릇없이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때로는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 부모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확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종교적인 어떤 용어들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상시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까불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 자식
가만 안 둬도 팍 이렇게 했던 그 부모님인데 어느 순간 너 왜 그래? 진정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하면 그 자녀의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겠죠. 왜 그러지? 왜 원래대로 안 하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해 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알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쥐어주는 헌금을 기계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5년이나 10년 동안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50년, 아니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